예, 오늘은 성례 열매와 선물입니다. 성례 열매 1시간, 성례 선물 1시간 이렇게 나눠도 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례 열매에 대해서 한 20번 이상 했어요. 성례 열매에 대해서 한번 강의한 게 홈페이지 있고, 성례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엄청나게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건 워낙 유명한 구절에서 외워놔야 되는데, 개역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성례 열매가 다릅니다. 한번 같이 보죠. 그러나 성례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랬죠. 뭐가 다르냐 하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까지는 같고, 부드러움이 양선으로 나온가? 그게 맞죠.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게 뭐 중성이 나오는데, 개혁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한 2개가 달라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부드러움이 좀 빠지고 선함이 빠질 것 같아요. 그죠? 선함이 빠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식인데, 이렇게 열매가 다릅니다. 성례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것하고 이제 개혁 성경하고 약간 달라요. 네. 씨앗이 다르면 열매가 다른 거죠.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 안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배우고 깨닫고 또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믿는 자들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또 권능 있게 효력 있게 일한다고 하신 말씀대로 좀 저희 속에서 그렇게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선물들을 또 많이 누리고 성례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성례에 관한 강의로 성령의 열매와 선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그 열매는 그 성격과 목적에 있어 명확한 차이를 보이지만,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능력의 활동이고, 성례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자아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맺히는 거룩한 인격의 결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23절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육신의 일들과 새 생명 안에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결과인 성례 열매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7절은 육신은 성령을 대적한다 하면서 육신에 대해서 쫙 나오죠. 서로 반대된다 이거죠. 육신에 난 행위들이 명백한데 하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그 육신에 관한 것이고, 22절, 23절은 성례에 관한 겁니다. 예. 이제 2개를 완전 비교해 놓은 겁니다. 성례 열매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이게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인데, 9가지 요소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을 다루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열매임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9가지 은혜를 받아서 모두 드러내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격으로 설 수 있습니다. 자, 성례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이루는 도덕적 탁월함이고, 구원받은 혼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실체적 증거입니다. 성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외우세요 그냥. 그러나 성례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과가 했는데 그 필요 없이요. 그냥 성례 과자 다 빼버리고 사족이에요. 그러나 성례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니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그냥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 성경에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반대 against입니다. 세상 공산주의든 전체주의든 봉건주의 왕조국가든 무슬림 국가든 불교 국가든 어디에 가도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이거 반대한 데 없습니다. 이거 반대하고 이거 금지하고 이거 잘못됐다고 하는 데는 없어요. 식인적인 예를 들어 식인적인 우글거린 것이라도 이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어느 종교든 어느 철학이든 어느 사상에도 이걸 반대할 분 없다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 이 같은 것을 반대할 법 또는 금지할 법은 없다. 성례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이 9가지 열매는 육신의 일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며,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으실 때 나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사랑부터 보죠. 사랑은
사랑은 인간적인 애정이나 정욕을 넘어선 하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하면 뭐 돈을 사랑해도 사랑이고, 쾌락을 사랑해도 사랑이고, 탐욕을 사랑해도 사랑이고, 맞죠? 불이나 불의의 삭스를 사랑해도 사랑이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다 러브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신할 때 사랑이지만, 이건 사랑은 광범위한 거죠. 그 I love it 하면 그냥 그거는 뭐 개새끼한테 쓸 수 있는 거예요. I love it 하면. 성경에서 말한 사랑은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례 열매로 맺어지는 이제 크리스천들만이 가진 독특한이라 해야 되죠. 그 독특한 사랑을 이제 킹제임스에는 체러디라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사랑 침례교회 하면 러브 베프티스 철치 이렇게 씁니다. 체러디 베프티스 철치 이렇게 쓰지. 그렇죠? 체러디라 그러지 아무도 러브라고 하지 않아요. 체러디라는 것은 뭐냐면 내어주는 사랑 또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체러디는 내어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는 원수까지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데, 이 하나님 우리 속에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 때 이거 사랑은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다, 뭐 자기 몸을 내어줬다, 피를 내어줬다,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줬다, 이거 내어주는 사랑. 이제 한국말로 너무 길죠. 한국말이 길면 한자로 줄일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자애입니다. 자애예요. 사랑을 오래 참고 하면, 근데 우리말로 이제 어감이 자애하고 단독으로 떼놓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자애, 자비 하듯이 자애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걸 이제 문장에 넣으면 자애는 오래 참고 자애는 이러면 말이 좀 뭔가 느낌이 안 살아. 그래서 그냥 알수 없이 그냥 사랑 오래 참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체러디라고. 체러디인데 어떤 체러디냐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뭐냐면 체러디라 그래요. 그 체러디라는데 그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러브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러브이죠, 러브지. 그 러브인데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가진 그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열매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본질을 정의하면서 이 선물이 일시적인 것과 달리 영원히 지속되고 또 모든 선물의 사용을 통제하는 최고의 기준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최고, 영원히 지속되는, 최고의 은사. 그 사랑은 열매이면서 은사인 거죠. 선물인 거죠. 예를 들어 영적 은사, 우리가 영적인 선물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기쁨이죠. 기쁨은 세상적 환경이나 소유에 의존하는 덧없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깊고 깊은 내적 만족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항상 주를 기뻐하라, 또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선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비롯되고, 성도는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 기쁨을 유지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두 일에 감사하라 할 때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이 말은 뭐냐? 주를 기뻐하라. 주의 말씀으로 인해 오는 기쁨, 성령의 열매로서 기쁨입니다. 너는 뭐가 좋은 일이 있어 자꾸 그렇게 기뻐하냐? 뭐가 좋은 일이 있어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주님으로 해서 기뻐한다. 다음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사람들도 하는 말이 있죠. 마음 편한 게 최고라고. 그것도 뭐 일리 있는 말이에요. 이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선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 누리는 영혼의 완전한 만족을 의미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시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 여기서 나의 평안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주겠다, 이거 평안을. 요한복음 14장 27절 맞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만임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보면 여기 나의 평안을 너에게 남겨놓으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말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남겨놓으니 있거든요. 이 평안, 주님의 평안인 거죠, 한마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선물이고 주님의 평안이다 말이죠. 이 평강은 우리의 모든 지각을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연합의 띠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이 평강으로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다. 평안이 있다. 주께서 주신 평강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완전한 평강 또는 큰 평안입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그래야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평강, 이거 뭐 하나님의 평강이니까요. Peace of God이잖아요. 하나님의 평강, 주님한 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들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이 평안을 소유하면 이제 뭐 세상 일은 뭐 바뀐 게 없어도 몰라도 환경 그대로라도 내 마음속에 이제 참 평안을 누리는 거죠. 이 평안이 없으면, 이 화평이 없으면 이제 항상 이제 불안, 근심, 초조함, 또 염려, 뭐 스트레스 받는 거고, 뭐 기타 등등 뭐 쭉 나옵니다. 예. 다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자연인의 조급함과 불같은 성정을 정반대로 뒤집는 하나님의 인내로운 속성.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하죠. 사랑을 오래 참고 할 때 이 오래 참음, 오래 참음. 특히 자연의 실수와 연약함, 그리고 세상의 불의에 직면했을 때 쉽게 분노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오래 참으심을 반영하는 것이고 성도의 영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잣대가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예, 오래 참음도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내는 금방 바닥이 나는 거고요. 내 인내 한계를 시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인내 한계란 게 얼마나 짧은지 뭐 너무 짧아. 근데 오래 참음이란 말이 long sufferings로 돼 있죠. long suffering 되거든요. 참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통이에요. suffering은 고통이거든요. 참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통입니다. 근데 그걸 오래 견딜 수 있다고. 그건 굉장한 거죠.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거란 말이죠. 불을 견딜 수 있다 어때요? 방화벽이 있어. 불을 견딜 수 있어. 무게를 견딜 수 있고 압력을 견딜 수 있고 건물도 그렇잖아요. 바람을 견딜 수 있어요. 지진을 견딜 수 있다. 불을 견딜 수 있고 이걸 전부 다 고려해야 됩니다. 모든 걸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뭐 다리를 하나 지어도 교량이 차가 엄청나게 막 어떤 속도로 달리고 어떤 무게로 했을 때도 이게 안 무너질 수 있도록 교량을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그걸 다 견딜 수 있으면 뭐 물도 견디고 불도 견디고 뭐 다 견딜 수 있으면, 근데 그 사람 다 모든 걸 그냥 자연스럽게 견뎌.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독한 놈 그래요. 아, 독한 놈 그래요. 성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조금 더 못 참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금 더 뭐냐, 뭐 성격이 불같다 이런 표현 쓰는데 그게 불같다는 표현 다른 게 아니라 성격이 지랄 맞은 거거든요. 못 참아서 그런 거죠. 이 템퍼가 막 튀어나오죠. 사람마다 속에 다 앵거가 있어요. 앵거가 이 불이라고, 그 앵거가. 그게 있어서 이게 자기들 그런 뭐 예수 안 믿어 쓰잖아요. 뚜껑 열린다, 열 받는다. 그게 왜 불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확 뛰쳐나오는 거죠. 오래 참으면 진짜 영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잣대입니다. 다음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은 젠틀니스로 했죠. 우리가 레이디 앤 젠틀맨 할 때 젠틀이 이겁니다. 젠틀니스. 젠틀맨은 뭐냐? 하도 이제 이쪽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야만적이죠. 게르만족이든 뭐 앵글로색슨족이든 이 기본적으로 유럽 문화가요. 폭력 문화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그 야수성을 제거한 게 사실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그 인간들의 그 야수성이 많이 제거된 거고, 지금도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폭력성이 많죠, 다들. 그 폭력성을 제거하려다 보니까 이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나마 불평불만은 말로는 불평불만이 많아도 폭력성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나마. 한국 사람들을 보면, 제가 어릴 때 보면 동네 시골 사람 맨날 싸우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술 처먹으면 싸우고 고함 지르고 농사일 하다가 뭐 그렇게 싸우고 해도 그걸로 뭐 상해가 있거나 뭐 누구 뭐 부러져 나가 죽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싸우고도 없거든요. 왜 없어요? 폭력적이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낫도 있고 곡괭이도 있고 누구 쑤시고 죽이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발생 안 한다고. 희한하게도 막 싸울 때 보면 막 우통 보고 싸우는데, 내가 보니 딱 어릴 때부터 봤어요. 저는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얼마나 분노했는가를 좀 알아봐 달라는 뜻이야.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인정받으려고 해. 진짜 싸우려면 우통을 왜 벗어? 오히려 싸매야지. 사람들한테 옷이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딱 하고 신발끈을 딱 묶고 이래야지. 그게 싸울 준비라는 거지. 고함 지르고 우통을 왜 벗어요? 근데 그건 뭐냐? 내가 이만큼 분노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그런 거 없는 거죠. 부드러움이라는 거는. 근데 이걸 보통 이제 친절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타인을 대하는 태도의 온유함과 상냥함. 부드러움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의 온유함, 상냥함인데, 여러분이 연애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연애 시절에 하여튼 연애 감정이 있을 때 그 연애 대상을 한테 목소리가 어때죠? 목소리가 아주 칼칼하고 막 아주 찢어지냐? 그렇지 않거든요. 목소리 톤이 변합니다. 음색이 변해요. 하여튼 그때는 전화를 받든 뭘 하든 간에 목소리 톤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그게 부드럽게 된다고. 근데 이제 관계 멀어졌어. 아니면 뭐가 틀어졌어. 목소리가 바뀌어요, 당연히. 그는 누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드러움의 강도가 다 달라요. 좀 당연하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부드러움으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부드러움으로. 특별히 죄에 빠진 형제를 대할 때 온유의 영으로 대할 것을 명령받았는데 이는 성도가 선한 사역을 수행하면서 필수적인 인격적 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움을 가져라. 이제 너무 근데 이제 뭐 좀 안 좋으면 딱 메마르죠. 예, 메마르고 딱딱하고 그렇죠. 부드러움이 아니라 우리가 가죽 제품을 왜 좋아해요? 부드러워서 좋아하는 거예요. 가죽이 안 부드럽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 500년 역사가 제일 최악이 뭐냐면 가죽을 다루는 기술이 전혀 없었어요. 소를 잡아도 고기는 먹는데 그 소가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줄 모르는 거야. 그 소가죽이 엄청 큰데 잘만 사용하면 엄청 좋은데 옷이 몇 개 나오거든요. 최소한. 근데 가죽을 다룰 줄 모르네. 왜 다룰 줄 모른다는 말은 뭐냐? 부드럽게 할 줄을 무두질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무두질 할 줄 몰라요. 그걸 못하면 그건 굳어져 버리죠. 굳어져 버리면 굳어진 가죽은 아무 짝도 못 씁니다. 아무 짝도 못 써요. 그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무두질만 잘하면 그건 털장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면 아무 짝도 못 써요. 그건 진짜 아무 짝도 못 써요. 그리고 우리 조선 제일 최악점이 전혀 가죽을 못 다뤘어요. 전혀. 그게 이제 최악이었죠. 그러니까 전량을 수입해야 돼, 중국으로부터. 뭐 돈이 많이 나가는 거죠. 예. 가죽도 부드러워야 되고, 쇠도 그냥 쇠는 아무리 강해도 녹여서 부드러워져야 뭘 만들 수 있죠. 부드러워져야 뭐가 만들어집니다. 부드러움은 중요한데, 성도들은 예, 마음이, 혼이, 태도가 부드러워야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 이게 성례 열매다, 부드러움은. 예. 부드러운 사람, 그게 젠틀니스예요. 다음 선함이 선함. 이는 단순히 해를 끼치지 않는 소극적인 선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선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해. 자기 유익을 아니라 자기 유익을 하는 사람이 본성이고, 그거는 이기적이라 그러지만, 타인의 유익을 추구해. 그건 다 뭐라 그러죠? 참, 저렇게 착한 사람 없다. 저렇게 선한 사람이 없다.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함의 기본 의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라. 이게 선함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 잘 안 되죠. 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성례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한 일로, 선한 열매로 가득 채우게 하는 겁니다. 선함은 단순히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웃에게 베푸는 행위를 통해 증명되어야 됩니다. 정말 저 사람 정말 선한 사람이지. 보통 그냥 우리가 누굴 선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 믿음이죠. 여기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 믿음, 성령의 열매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아들의 믿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 오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입니다. faith죠. 이건 이제 빌리포는 좀 틀립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고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라 그랬죠.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그런 성품을 따라 자신도 언제나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만한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모든 약속을 지키는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나머지 그냥 딱 읽으면 그냥 와닿잖아요. 우리가 온유함이 뭔 같아요? 온유함 이는 겸손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한 능력을 말하는데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온유한 사람. 그냥 우리가 온유한 사람 하면 부드러운 사람하고 구분이 안 가죠. 온유나 부드러움이나 거의 또한 친절한 사람 이것도 비슷한 뜻이 되는데 여러분이 요트 같은 거 여러분 롱비치 우리 한국에 가면 모든 배에 뭐가 있죠? 한국 부두에 폐 타이어를 해놨죠.
거기 폐타이어나 이런 게 있어요. 왜 폐타이어 왜 해놓은 거예요? 배에서. 와서 쾅 부딪히면 뭐가 되죠? 박살나지. 배도 박살나고 부두도 박살나요. 왜? 둘 다 단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폐타이어를 막 달아. 배 막 달죠. 왜 달아요? 그럼 부딪히면 뭐가 되죠? 타이어가 충격을 흡수해주죠. 그러면 부두와 내 배가 부딪히는데, 이 충격을 흡수해주고 다시 타이어가, 근데 폐타이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많이 사용되는데, 충격을 흡수했다가 다시 뭡니까? 원형으로 패턴 다시 되게 됩니다. 그 상대방 상하지 않게 충격이 왔어. 충격을 흡수해서 소화해내는 능력이 온유함이에요. 충격을 흡수해서 충격이 왔어. 충격을 내가 자연스럽게 흡수를 해서 그 충격을 다시 원형으로 돌려놓는 그게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뭐 모든 기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프링도 마찬가지죠. 스프링을 왜 달죠? 충격이 오지. 스프링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건 다 부서지지, 그냥. 스프링은 충격을 싹 흡수를 해요. 끊어서 다시 그 순간이 지나면 원상으로 회복되죠. 그게 맞으면 그 능력을 성경에서 뭐라냐면 그게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내가 크리스천이에요. 내가 상대. 누가 자꾸 충격을 줘. 그게 뭐 비바람일 수도 있고 폭풍일 수도 있고 지진이나 해일 수도 있고 어떤 거 엄청난 압력 오는데 그걸 내가 받으면 내가 박살이 나버리면 나는 그냥 브로큰 되는 거지. 깨지는 거고. 나는 그냥 파산하는 거고. 근데 그걸 왔는데 내가 쓱 충격을 흡수를 해. 그냥 반발해버리면 그냥 둘이가 서로가 박살나버린 거고요. 나만 박살나면 나만 죽고 상대방 상관없는 거고. 그럼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겠는데. 난 그걸 흡수를 해. 그렇지만 그 상대방의 충격이 왔는데 내가 그 사람 박살 안 내요. 왜? 흡수를 하니까 박살이 안 나죠. 그럼 난 다시 그걸 밀어내면서 다시 원형이 돼. 그럼 나도 상처를 안 입은 거죠. 그 능력을 성경적 용어로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한국말 참 어렵는데 여기 온유함이야.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래요. meekness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마누라가 엄청나게 긁어. 맞받아 쳐. 그러면 둘 다 상처를 입어. 아니면 내가 완전히 맞받아 쳐 상대가 박살내버려. 아니면 상대가 내가 작살 나서 며칠간 끙끙 앓아. 이 전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흡수를 해. 끊어서 상대방도 내가 흡수를 하니까 상대방 상처를 안 입죠. 흡수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다시 내가 다시 회복이 돼.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스프링이라고. 아까 내가 폐타이 얘기했죠.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고. 이거 참 와닿았으면 좋겠네. 겸손하고 부드러워서 강하고 강함 사이에서, 강함과 강함, 부딪힐 충격이나 뭔가 사이에서, 그것을 서로 흡수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박살나가 상처를 입으면 안 되지. 그러면 온유함이 없는 거고, 온유함이 없으면 난 박살나죠. 쇠와 쇠가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요. 근데 그럼 쇠가 얼마나 열이 나고 서로 마모가 되고 작살나. 근데 그걸 마모가 안 되게 하려면 뭘 넣죠? 오일이 필요하죠. 그게 오일이야. 오일로 말미암아 그 쇠가 10년, 20년간 안 닳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오일은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강함과 강함 사이에 충격과 충격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뭐냐?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게 meekness예요.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충격을 받으니까 내가 휙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약함이나 소극적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그것을 상대를 수용하고 그 충격 흡수 능력이 뭐냐? 충격 흡수 능력 플러스 회복 능력.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게 홍.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건데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롱서퍼링과 더불어 오래 참과 더불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모세가 온유했다 그러죠.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했다. 주님께서 인정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모세가 그 모든 불평불만을 다 흡수한 겁니다. 그 인간들이 별의별 진짜 불평불만 쏟아낼 때 모세가 그들의 말 듣고만 맞받아치고 죽인다 그러고 그래 갈라서자 갈 놈 가라 나 같으면 그랬을 그래 이 자리에서 갈라서자 이집트로 갈 놈은 가고 우린 가나안으로 간다. 나 따라 가나안 갈 사람 가고 그래 이집트로 가자 사람들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응? 그래도 되고 아니면 저 바색들 다 쳐다내라 아니면 저런 말 다시는 못 나오도록 쳐다내라 할 수 있는데 모세가 한 번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들의 불평불만을 다 흡수한 거예요. 다 흡수해서 내가 폭발해버리면 나만 등신 되는 거고 그것도. 그렇지만 모세는 그런 건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중간에 뭐 폐타의 역할을 했다고요. 스프링 역할을 했다고.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인간들이, 죄인들이, 별의별 인간들이 다 나타나서 예수님을 흠잡고 불평불만하는데 예수님이 뭐 거기 다 덤벼들고 싸웠으면 복음서 써집니까, 여기? 주님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그 모든 저것을 다 흡수하셨지. 충격 흡수 능력이 엄청났던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 회복. 예.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뜻이에요. 성도는 이 온유함을 통해서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소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 뜻 앞에서 자신의 힘과 권리를 내려놓고 잠잠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절제, 이건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르지 않고 억누르며 제어할 수 있는 자제력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이기지 못하 경주에서 실격되지 않는 자가 되도록, 실격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함을 경고했습니다. 절제라, 절제. 절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 뭐 식욕이든 말이든 생각이든 돈을 사용하든 시간을 사용하든 모든 것에 뭐 절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자동차, 진짜 람보르기니니 페라리니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수제품을 만들어야지 명차라 그래도 좋지. 나한테 준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브레이크가 말을 잘 안 들어. 그럼 그저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좀 약점이 하나 있는데 다 좋은데 브레이크가 영 말을 안 들어. 브레이크가 영 시답잖아. 그거는 못 쓰는 차예요. 그건 쓸 수가 없는 차입니다. 그 자전거 하나를 타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뭐죠? 안 되는 거죠. 브레이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못 쓰는 거예요. 타이어가 없다는 말보다 브레이크 말 안 넣는다는 말이 더 황당한 말이라고. 브레이크가 없다. 브레이크가 말 잘 안 넣는다. 브레이크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그 절제란 말은 뭐냐면 삶의 브레이크예요. 네, 절제는 그냥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브레이크가 센서티브해야 됩니다. 좋은 차일수록, 명차일수록 잘 달리는 차가 명차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센서티브한 차가 명차예요. 브레이크가 아주 센서티브. 내가 제어할 수 내가 속도를 내고 제어할 수 있는 대로 탁탁 순간순간 제어되면, 순간순간 제어되면 경주용 차도 몰 수 있는 거지. 경주용 차의 제일 핵심이 뭡니까? 잘 달려야 된다. 제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코너링이 되고 모기등이 되고 그게 전부 다 되는 겁니다. 안전하게. 그만큼 브레이크 제어 능력이 좋으냐, 이게 핵심이지.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절제가 없는 자유다.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자유가 아닌 거죠, 더 이상. 자유에 절제가 없으면 자유가 아닌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성도들은 너희의 모든 절제를 나타내 보이기를 하야 되는데, 빌립보 4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9가지, 이게 이제 성례 열매로 지금 나오는데, 이 9가지 성례 열매는 육신의 더러운 일들,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증오나 시기나 살이나 거짓말이나 탐냄이나 이런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 열매를 온전히 맺으신 분은 오직 성령 충만하시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성도들이 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열매는 뭐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열매라는 것은 생명이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열매라는 건 생명이지 일이 아니죠. 열매는 단순히 성숙의 결과일 뿐 아니라 자아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확실한 증명입니다. 성령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자아가 아직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혼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을 홀로 있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비결은 죽으면이다. 죽음이다 이거죠. 죽으면. 모든 식물은 말이죠. 뿌리가 내린 그곳이 자신의 본래는 뭐냐? 죽은 곳이에요. 그 나무 한 그루가, 콩 한 그루가 자라는 것도 그 심었던 거잖아요. 그 말은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 그러니까 모든 나무는, 모든 식물은 말이죠. 뿌리 내린 그곳이 자기의 무덤이라고요. 무덤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무덤에서. 우리도 부활의 몸은 우리의 무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무덤에서 무덤이 열리면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제 우리가 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 없고 자아의 죽음이 없는 성령의 열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오직 육신의 일, 곧 아담의 본성에 나오는 더러운 열매만 낳게 됩니다. 참된 열매는 새 생명 안에서 오직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이고, 이는 우리의 자아가 철저히 파쇄되었다. 부서졌다 이 말이죠. 죽었다는 외적 증거입니다. 열매 맺는다. 열매 맺는 성도. 이 말은 죽은 성도다. 이 말. 대체 열매는
열매 맺는 건 그리스도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고 필수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실 때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어떻게 한다? 주님께서 제거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 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한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저희 동네에서 맨날 쌀 농사, 보리 농사만 짓다가 이제 조금이 깨어나면서 더 소득이 높은 소득 작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득 작물하는 게 가스원이었어요. 이제 가스원이 이제 쫙 우리 동네 이제 밭들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열매가 다 맺히고 나면, 겨울에는 뭐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겨울 내내 하는 일이 뭐냐면 나무마다 기어 올라가가지고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열매 제대로 못 먹거든.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다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지가위로 다 잘라내고 톱으로 잘라내고 그렇게 하면 나무마다 다 그렇게 합니다.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회심 후에 우리의 유일한 사명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 없는 자는 열매 있는 자의 특권,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축복을 오래 누릴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 무화과나무에 비유해서도 보라, 내가 이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려라. 어째 그것이 땅을 못 쓰게 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서 영적 열매에는 만족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땅에 귀한 열매를 인내하며 기다리듯이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일단 넷째, 열매는 신분을 드러냅니다. 참된 열매는 성도의 내적 신분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열매를 가져와서 그 땅이 좋은 땅임을 증명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포도송을 들고 왔다고. 포도송을 딱 보여주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지. 야, 정말 좋은 땅이구나. 그냥 아는 거죠. 신약의 성도 또한 그들이 거듭났음을 참된 성령 열매로 보여줘야 마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를 좋게 만들어 그것에 열매를 좋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썩게 만들어 그것에 열매를 썩게 하든지 하라. 이는 그것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라. 외모나 경건의 고백은 쉽게 위장할 수 있고 거짓말로 꾸밀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거짓으로 꾸밀 수 없는 윗선이 필요 없는 게 열매입니다. 혼의 깊은 본질 속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영과 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서 보면 16절에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또는 엉겅퀴 들여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나무의 열매는 나무의 수종을 보여줍니다. 나무의 수종, 나무 숫자의 품종,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보여준다고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고 엉겅퀴에서 포도가 열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성도는 육신의 일들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3장 9절 12절에 보면 한 입에서 저주와 축복이 복이 한 입에서 한 샘에서 민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육신과 성령의 열매가 혼합되어 나타난다면 더 이상 우리의 신분에 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크리스찬 맞아? 이러죠. 제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열매의 목적. 열매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나무 자체의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의 목적은 그것을 심으신 주인에게 뭔가를 주는 게 열매죠. 열매는 나무 자체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나무 자체에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으신 주인에게 영광과 유익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내 열매를 받게 하셨듯이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맺혀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에 그리고 열매 맺는 때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그의 종들을 농부들에 보내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것의 열매를 받게 하려 함이더라. 열매 누가 받느냐? 주인이 받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들이 되리라. 열매의 목적은 자기만을 위한 달콤한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행위를 보고 우리의 선한 행위의 열매를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경건하게 보이려 하거나 성령의 열매를 먹고도 교만해지면 이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열매의 근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참된 영적 열매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연합에서 나오는 겁니다. 머리에서 온 지체로 힘과 영양이 공급되고 뿌리에서 가지로 물과 수분, 물과 영양이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열매는 내게서 나온다고 했어요. 호세아 14장 8절에 모든 영적 선함의 근원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없다. 열매를 맺는 근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성도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뿌리 내리고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맺는 모든 열매는 거친 육신에 이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고 끊임없이 그분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번식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씨가 어디 있어요? 가지 안에 있지 않습니다. 꽃잎 어디 있어요? 씨는 꽃잎 안에 있지도 않아요. 나뭇잎에 있지도 않습니다. 씨는 열매 안에 있습니다. 씨는 열매 안에 있어요. 특히 과일의 씨는 다 열매 안에 있어요. 열매 없이는 번식도 대를 열 영속성도 없습니다. 이 원리가 영적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돼서 창세기 1장 11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더라. 땅은 풀같이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에 내라. 열매 속에 씨가 있는가? 열매 속에 있는 씨는 어디 있나?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에 내라.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되었더라. 영적 열매,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삶이 없다면 우린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자는 복음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됩니다. 골로새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지식에서 자라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번식의 능력을 증명이 되고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며 복음의 전파에 장애가 된다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소홀히 안 돼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음 이제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각 지체에게 그분 뜻대로 준다. 그분께서 그분 뜻대로 준다.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주권적이다 그래요. 주권적이란 뜻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자신의 뜻대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부여하신 초자연적인 능력 또는 기능, 이게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는 성령의 열매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건 뭐냐?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거는 인격적 완성보다는 사역의 수행, 일이죠. 사역의 수행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 성령의 선물은 한두 가지로 제한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목록화했는데 이들을 합하면 24가지에 가까운 다양한 선물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말씀, 성경에 고린도전 12장이 이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선물에 대해 쫙 나온 장인데 성령께서 특정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깊은 진리를 초자연적으로 깨닫게 하신 능력, 그게 이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죠. 믿음의 선물이죠. 구원을 위한 믿음을 넘어선 기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특별한 수준의 확신을 부여한 능력, 그것도 믿음도 성령의 선물입니다. 병고침이나 기적을 행하는 것도 성령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치유와 권능을 나타내는 표적들이 나오는데, 병고침, 기적을 행함, 이것도 성령의 선물이고, 예언도, 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는 선포의 선물,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예언도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 험전제는 대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언이 아니고 예언입니다. 예언. 다음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타역자들의 영적 권한을 하나님의 영인지 인간의 영인지 혹은 악한 영인지 식별한 능력인데 이것도 영분별,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선물이고요. 사도나 예언자, 교사, 사람이 이거는 그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진리를 가르치는 리더십인데 이것도 이 사람들도 선물입니다. 돕는 자나 다스린 자나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도 선물이에요. 로마 12장 7절 8절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조직적으로 돕고 관리하고 사람을 섬기는 행정이나 봉사, 이것도 전부 다 성령의 선물로 나옵니다. 전도자나 목사, 이것도 성령의 선물. 에베소에 보면 목사도 선물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이르도록 돕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 이제 목사가 있는 거고 없으면 유튜브를 찾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찾아 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선물은 성령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기능에 맡겨 주시고 사도 베드로는 이 모든 선물을 크게 말하는 선물과 봉사하는 선물로 나누어서 성도가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걸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선물은 주권적으로 주어진다. 주권적이라는 뜻은 뭐라 했어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운명적으로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혹은 기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각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성령께서
태신자를 그리스도의 몸에 두실 때 그 몸의 위치와 기능에 맞게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 동일한 성령께서 행하시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여기 그분께서 자신의 뜻대로, 여기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만 에브리맨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인격적이죠. 이거는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게 선물이죠. 예. 성령께서는 그분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다. 이게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측량의 분량을 주셨음을 의미하고, 어떤 이들은 사도나 예언자의 선물 같은 눈에 띄는 선물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돕는 자나 긍휼을 베푸는 자 같은 숨겨진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뜻대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뜻에 맞춰서 겸손히 행하고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아니면 어디에서든 주의 뜻대로 잘 행하고 있는 겁니다. 보상이 있는 거죠. 전부가 목사 되려고 그러고, 뭐 전부가 다스린 자가 되고, 뭐 전부 다 교사가 되려고 그러면, 특히 우리 킹제임스경 교회 쪽에는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다 교사 되려고 그래요. 다 교사들은 뭐 또 그렇다고 세워놓으면 또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해요. 그 아는 거다 가르치는 건 또 다른 겁니다. 아는 거다 가르치는 건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 진짜 쥐꼬리만큼 알아도요, 진짜 뻥치기 해가지고 막 말을 해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 있거든요. 그분은 저한테 그래요. 저는 목사님 설교 가져가면 한 페이지로 몇 시간 할 수 있대. 내용 한 페이지로 몇 시간 할 수 있다 그래, 몇 시간. 그것도 상당한 재능입니다. 아무나 그래 못해요. 반면 어떤 사람은 몇백 년 역사도 그냥 몇 페이지를 팍 줄이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렇게 요약해내는 거, 핵심을 뽑아내서 팍 줄이는 것도, 그것도 엄청난 능력이지만, 작은 걸 튀겨내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고요. 그 설명을 막 이렇게 예화 들고 뭐 이렇게 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쫙 설명해낸다고, 그것도 재주야. 보통 재주 아닙니다. 그것도. 또 어떤 사람은 또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만나면 교회 뭐 상처받았던 사람 다 그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목사님도 그래요. 가서 좀 위로 좀 해주라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부탁해. 내가 못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부탁한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커피라도 마시면서 좀 이야기 나눠보시라고. 그럼 위로의 능력 있는, 위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상처를 쓰다듬을 줄 알고, 그렇게 치유할 줄 아는 거지. 마음의 그 상처를 치유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것도 치유의 능력입니다. 뭐 나와서 그냥 뭐 특송하고, 노래하고, 뭐 하고, 이런 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예. 하여튼, 자신이 받은 거. 그것을 하면 되는지, 뭐 서로 시기하거나 그렇게 하면 시기하거나 다툴 일이 없습니다. 선물은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겁니다. 성령의 선물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선물을 받은 개인의 만족이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려 함입니다. 몸 전체가 새 선물로 인해 유익을 얻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결코 무익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 12장 7절에 그러나 성령이 나타나시니 각 사람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라. 성령의 목적은 뭐냐? 은사의 목적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간 것은 단순히 지옥의 형벌을 탈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축복하며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함입니다. 많은 선물을 사용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거나 뭐 인기를 추구하거나 뭐 자기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 하거나 말이죠. 존경받으려 하거나 이러면 교회의 분쟁과 혼란을 가져오는 거죠. 이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또 목적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결핍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영적 선물은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고. 성령의 선물은 주권적으로 주어지지만 동시에 성도는 더 큰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이 뜻대로 주시는 것이라도 우리가 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구해야 되고, 사랑을 넘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게 구해야 돼요. 저는 긍휼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 12장 31절 그러나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가장 좋은 선물들이 뭐냐 이게? 그건 사랑이지. 뭐 지혜도 마찬가지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했는데, 그러면서 사랑은 일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예언을 가장 사모할 만한 선물로 꼽았고, 고린도전 14장 1절 39절에 예언, 다음에 사랑. 그렇죠. 이거 사모하라고. 이는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겼듯이 성도는 회심시에 받은 선물에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사모함으로 그 선물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장시켜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선물 사모함에서 우리는 반드시 더 뛰어난 길, 사랑의 길을 통해서 선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선물의 사모는 곧 교회 유익을 구하는 열망과 일치해야 됩니다. 선물은 각자에게 주어진다 그러죠. 각자에게 그 사람에게 맞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고유한 선물을 주셨다 그래요. 고유한 선물. 모든 신자에게 빠짐없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선물이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설교 연사가 있거나 교사 연사가 있거나 뭐 다스리는 인사가 있거나 뭐 섬기는 은사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든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마치 인체의 각 기관이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듯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과 위치에 맞게 선물을 정확히 분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이는 나는 모든 사람이 나 자신 갖기를 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으니. 그러나 다 사도 바울 자신 갖기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건 깨몽이고 그건 꿈깨라고 꿈깨고요.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으니 한 사람이라며 또 다른 사람 저러하니라. 각 사람 다 다르다고요. 행정자는 설교 선물이 필요 없고 구제자는 예언의 선물이 필요 없고 각 지체는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필수적임을 인정하고 그냥 감사하고 하면 됩니다. 이는 교회가 한 가지 선물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지체들의 조화를 통해서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일단 선물은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받은 선물은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땅에 묻어두라고 아니면 어디 창고에 보관하라는 게 아닙니다. 활발하게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신 겁니다. 우리 자신의 선물이 화려하지 않다고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거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내 안에 있는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것은 장로에서 안수할 때 예언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니라. 선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 뜻대로 주신 귀한 선물을 낭비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겁니다. 심지어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사용하지 않는 선물은 빼앗길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미술에 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재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재능이 있는 사람, 난 재능이 있어 하고 놀고 있잖아요. 그쪽 취미가 있고 재능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막 밤낮으로 미치듯이 그래야 돼. 응?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잘하지.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안 되니까 안 해버리죠. 응? 근데 재능이 있어. 근데 안 해. 그럼 재능이 죽어요. 아, 옛날 좀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옛날 조금 했는데. 근데 난 그쪽에 있어도 관심이 없었어. 그럼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되면 뭐 못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있는 것도 빼앗기는 케이스죠. 없는 사람이 막 어떻게 하다 뭐 하면 뭐 좀 해내긴 하겠지만, 우린 그러지, 그때. 야, 니 그쪽에 확실히 재능은 없다. 열심히 하는데 재능은 없다. 그런 말 해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지만, 보통은 그래요. 그쪽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몇백 배 열심히 합니다. 없는 사람에 비해서. 그건 각자가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고. 선물의 사용은 곧 우리의 책임이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로서 인정받게 될 겁니다. 선물은 일으켜야 된다. 이게. 선물 한 번 받고 끝나고 고정되는 능력이 아니고 끊임없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 효력을 증진시켜야 된다. 탁월한 재능은 훈련을 통해서 완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선물을 마치 꺼져가는 불꽃처럼 두지 말고 불을 더 일으키라고 명령했는데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너를 기억하게 하노니 나의 안상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불러일으키려 함이니라. 불일듯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선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연습하고 향상시키는 노력을 말합니다. 군사가 매일 무기를 연마하듯이 성도들은 자신의 선물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선물은 더욱 정교하고 강력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더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내가 이쪽에 선물이 있다 싶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더 증진시켜야 되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선물이 주께서 주신 특별한 것이고 하나 타고난 인간의 재능이 아님을 이제 오늘 확인했고요. 이 둘의 관계는 다음에 명제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다스려 섬김의 기반을 제공하고 성령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열매는 주로 인격과 관련이 있다. 우리의 인격과 관련이 있고, 열매는 성령의 주인이 되시는 증거고, 선물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강력한 선물, 그것이 뭐 타언이든 방언이든 예언이든 믿음이든 뭐 기적을 행하든 뭐든 간에 뭐 치유든 뭘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무익하고 오히려 교회의 불멸과 혼란을 초래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할지라도 더욱 간절히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가도록 힘써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선물로 공급받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음으로써 사랑으로 역사하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완전하게 세워가는 신실한 지체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두 개를 묶어서 했더니 좀 양이 많아져서 길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듣는 성도들 안에 좀 은혜로 전파되게 하시고 듣는 분들이 또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또 저희가 성령 열매가 풍성한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과 기쁨과 또 화평과 이런 우리가 좋은 것들도 늘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지만 또 때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유함도 필요하고 부드러움도 필요하고 선함과 믿음과 또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 열매들이 저희 가운데 많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들은 참 오래 참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힘으로는 참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저희가 또 뭐가 될 때는 이 절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또 저희가 온유함이 필요한데 이 충격을 흡수하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부드럽게 받아들여서 상함을 참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들을 또 저희 자신도 그것을 해서 크게 상하지 않고 이런 것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주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성령의 아홉 열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전부 저희 속에서 풍성하게 맺혀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